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을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3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도 꽤 됐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사실은 나의 신앙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점점 신앙이 퇴보하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무심코 던져진 저분 보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혹은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정말 남편 아내를 보면 배우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한테 또 비춰보면 나 역시도 예수 믿어도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생각들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사실은 감사와 기쁨으로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의무감으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정말 싫은데 지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정말 믿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압축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득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10가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10가지 이 질문을 특별히 늘 바라봅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묵상 가운데 생각해 보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 자리에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번 각자 이 질문 앞에 자신을 한번 비추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비추는 가운데서 대답하실 때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아멘을 크게 해주시고요. 혹시 그 질문 앞에 순간 마음이 혼란이 오거나 내가 이것을 정말 아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이 계시다면 그때는 가만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형제사랑교회인 것을 맞습니까? 예. 너무 약한데요. 지금 아닌가요,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는 형제사랑교회이십니까? 네, 이건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예상 문제였고요. 예상이 먼저 한 거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조금씩 줄어들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네 번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셨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일곱 번째, 은밀한 죄가 다 사라지셨습니까? 여덟 번째, 오늘 죽어 천국에 간다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예. 아홉 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없으신 건 아니죠. 열 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했는데
어떤 질문은 금방 아멘 하고 나오는데 또 어떤 질문은 마음 가운데 아마 고민이 드셨고 또 분명한 답이 없으셨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멘으로 크게 하셨거든요. 속죄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다 아멘으로 거의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침묵하셨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속죄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요. 교리를 아는 것이지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망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의 확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만약에 흔들리는 이유는 여전히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정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살아간다면 이 10가지 질문은요 사실은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로만 뽑는다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으로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아멘. 성경에서 제6시는요.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2시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하게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후 3시까지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곳에서 보면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할 때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여기서 대낮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니까 정오라는 뜻입니다. 정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또 하나는 어둠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그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온통 3일 동안 흑암이 뒤덮이게 되는 사건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이었을 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만큼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의 피를 발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자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는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그렇게 된 사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관가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교차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직접 심판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또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왕인 사단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지는 그것은 마치 제사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신 사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 시의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거든요.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그런데 오후에 헌물을 드리는 시각이요, 바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각은요, 이들이 저녁에 먹을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 시간, 그 헌물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의 시간이었거든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마지막 고뇌에 찬 외침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의로운 욥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일 수 있고요.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서 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은 자꾸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저 불의한 사람들은 왜 더럽게 잘 살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당시의 초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이 자리에 왜 계속 두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외침의 소리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절규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성취이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번제물로 맡긴 헌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거든요. 시편 22편은 특별히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노래한 시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언제 지어졌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마치 주변의 사람들이 에워싼 사람들이 사자가 마치 먹잇감을 잡아먹듯이 자기를 잡아오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2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다윗이 외쳐요. 볼까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1절만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시편 22편 전체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겪은 일이 있고요.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마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수치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는 순간 자신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이러한 분리를 두려워하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계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배신이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대한 관계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늘 가까이 했던 그것이 뭐냐면 나무, 못, 망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익숙했을 텐데 이 세 가지 재료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재료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망치질을 하거나 그랬을 때 고통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처음 하게 되면 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순간 십자가의 고통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육체적 고통도 심하지만 관계적인 고통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이 없는 그 고통,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고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찬양을 드려지는 게 바로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 22편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을 가지고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조차도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선포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큰 소리로 외치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부르짖음은 십자가에서 밑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건져주나 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아람어로 엘리라는 단어거든요. 엘리.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람어로 엘리야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오기를 강구하고 계시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자 신포도주를 먹여서 어디 한번 보자, 엘리야가 오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포도주는 사람이 기진했을 때, 기절하고 기절했을 때 그것을 잠시라도 그 고통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해서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신포도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는 며칠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몽둥이로 다리뼈를 꺾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거를 한 것이죠.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 신포도 자체도 인간의 사악함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바로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요, 이 큰 소리는 비명의 소리가 아니라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건들, 그리고 병을 고치셨던 사건들, 또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외쳤던 그 소리, 그 승리의 소리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큰 소리로 외쳤던 함성과 같은 그 소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기고 굴복시킨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참 잘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25장부터 어려운 이유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셨던 이유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 있었던 성막들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참된 희생 제물로 오셨고 성막들에서부터 이제는 성소,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성막 안에 그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에 지금 제사장이 있는 부분은요,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휘장입니다. 밑에. 그게 소위 말하는 가림막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가림막인 거죠.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한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곳이 속죄함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에 비해 성소는 제사장이 지금 있는 곳은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진설병, 향단, 등잔대를 정비하고 관리했던 곳이 바로 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저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요, 휘장의 두께가 약 15cm 정도 된대요. 휘장의 두께가요. 그리고 24가닥의 실로 꼬아 만든 줄이 72개로 섞어 짰대요. 그리고 높이가 25m예요. 넓이가 8m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심이냐면 양쪽 끝에 말이요, 끌어서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데,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만큼의 굉장한 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뭐라냐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겨졌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밑에서 찢어야 되는 게 사람의 힘이라면 밑에서 찢었겠죠. 근데 위에서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율법의 벽과 죄의 벽이 허물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지금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였고, 이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 사건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어느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건 이방인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건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찢어졌다라는 의미는요, 번역된 헬라어가 스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찢어졌다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이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며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갈라지는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갈라지다라는 단어가 스키조라는 상황이고 찢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와 관계 속에 막혀 있었던 것들이 찢어지게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미리 예표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도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 가시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다리처럼, 야곱이 꿈꿨던 것처럼 그 사다리처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그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 그리고 일시적인 죄를 사함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이 제사가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전의 시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핍박당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순교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순교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것이 몸된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다 바라본 로마의 백부장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유대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여기서 신의 아들은 황제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요, 로마 군사는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민권 따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민권 인터뷰 중에 내용은 뭐냐면 전쟁이 나게 되면 어디에서 싸웁니까? 라는 질문이 꼭 있거든요. 미국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을 서약하고 다짐합니다. 이 막강한 제국이었던 충성했던 백부장이요, 지금 십자가 상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는 그 백부장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죄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놀라운 고백은 마가복음의 마가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기대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은요 로마 황제를 얘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구절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순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순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분명하게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저는 유심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백부장이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마주보고 서 있는 가운데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생생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현장 속에서 로마의 황제의 권한과 권력이 너무나 커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가는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오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십자가상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요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성막들의 사역이었구나. 성막들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성막들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자신의 병든 몸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드러내시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믿음과 불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지금 로마 백부장이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젠 백부장의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이젠 나한테는 황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백부장의 위치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조용히 고백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지고 짊어갔던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하게 되고 의미가 되었을 때 그의 가정, 알렉산더와 루포의 가정이 믿음의 심실한 가정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사건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0가지 질문에 대한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라가는 자들이 고백되어지는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10가지의 내용인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던 초대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에 흑사병이 돌거든요. 역사적으로.
흑사병이 돌았을 때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길거리에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얼굴을 가리고 그 시체를 다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또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버리는데 도대체 저들은 뭘까? 그리고 그 돌봐주는 과정 속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들이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도 중요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문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것만 붙잡게 되면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린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신자입니다. 컴패션을 하시는 서정인 목사님께서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셨었거든요.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반응하지 말고, 십자가를 진다 하면 벌써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더 깊어지는 은혜와 십자가로부터 오는 용기와 힘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꼭 붙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꼭 붙잡아라, 이거는. 그리고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저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합니다. 세상의 그 권력 앞에서, 세상의 권한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없이는 저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내가 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깨닫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민 언제 오셨습니까? 이민의 시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시간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근데 저는 한번 이 구절의 앞에서 여기에서 멈추게 됐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만큼 사랑하시지? 이처럼? 십자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관계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는 시간도 있었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러면서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그러한 관계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육체적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들이 못으로 찔리며 모든 것들을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조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다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꿈틀거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울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반응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없을 때,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